이번 주일에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리역 CGV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감상하게 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장르에 상관없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정말로 잘 묘사한 영화들, 인간의 감정이 어떠한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때로는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잘 묘사한 영화들을 보면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은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세상 속에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연출되는 영화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극사실로 묘사한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고 나면은 사람에 대한 과연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룻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동시대인데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서사가 참 드라마틱하게 구성되면서 여운을 남기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1장과 1절과 6절의 말씀은 그러한 서정의 시작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선택 속에서도 여전히 품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한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현실이 각박하고 때로는 환멸을 느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룻기를 다 읽을 때쯤이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금요 기도회 동안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룻기를 약 2달 동안 8주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은 1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말씀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했던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매우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심지어 모세의 손자조차도 한 지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전락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세의 손자조차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게 사사기였어요. 사사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뻔했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에 육신을 조각조각 내어서 다른 지파에 보냈던, 말씀을 읽으면 과연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느껴질 만큼 영적으로 매우 암흑기였던 시대가 사사기였어요.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실제로 아직 왕정 시대가 펼쳐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말 그대로 왕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 특별히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베틀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기름진 빵집,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흉년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이러니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신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죠. 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직장이라고, 사업장이라고 여겼는데 한순간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배신을 할 때도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어요.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죠. 안정될 것 같았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겉으로 봤을 때는 풍족한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텅 빈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흉년의 가운데 엘리멜렉의 가정이 등장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흉년이 찾아오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와 말론, 기럐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요.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할 때에 모압 에돔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즉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떡이 떨어지니 빵이 떨어지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거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모압에 거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거기서 영원히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흉년이 찾아왔으니 그 고난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임시적으로 체류하겠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현실이 너무 막막하면요, 믿음의 언어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숨 쉴 틈을 찾고 싶어요. 임시 방편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 선택이 온전한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단순히 불신앙이라 단정짓기도 어려운 선택을 우리는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거예요.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은 매우 절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모압은 그들의 삶의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피하려고 찾은 곳이 오히려 더 깊은 고난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채 10년이 흐른 뒤에 말론과 기럐,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엄마입니다.
대를 이을 손자도 없어요. 상실과 공허함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의 삶은 상실과 고통이 혼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성경에는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 단정 짓지 않아요.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담담하게 흉년이 들었고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고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라고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작스러운 병, 설명되지 않은 사고, 이해할 수 없는 실패,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제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러한 흉년이 찾아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오미의 삶이 그러했고 텅 빈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손자 손녀도 없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 머물게 됩니다. 그녀가 기대하던 안정장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돼요. 실제로 남편과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오미, 룻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추수하고 남은 보리 이삭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율법에 위배하지만 몸을 파는 것, 그것밖에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직면하게 하십니까?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내 삶에 무엇인가 텅 빈 그 비어 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텅 빈 것 같은 그 인생 한복판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빠져나갈 때 어떠한 것을 느낍니까?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면서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날 미워하시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굶기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헛된 것들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길을 먹이시기 위해 때로 우리의 삶을 비워가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비워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움직이십니다. 룻기 1장 6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사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께서 그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돌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뜻은 신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먹여주시는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오미는 텅 빈 인생 속에서 복음의 뉴스를 듣습니다. 아,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있대더라라는 그 경제 뉴스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의 흉년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오미에게 들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일어났다. 나오미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며느리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을 붙들자라는 거예요. 모압을 떠나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한 마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해서 과거에 경험한 그 상처가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죽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싹 트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혹 의지가 매우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심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인생을 준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서 들릴 때,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십시오, 베들레헴에 모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한다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압에 있지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왜 제 삶의 흉년이 이렇게 깁니까? 왜 내 통장의 잔고는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납니까? 왜 나의 삶의 관계는 이렇게 어그러져 있습니까? 왜 제 마음은 늘 이렇게 부족하고 메마릅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의 흉년이 이렇게 깁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납니까? 왜 나의 삶의 관계는 이렇게 어그러져 있습니까? 왜 제 마음은 늘 이렇게 부족하고 메마릅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니? 정말 아무것도 없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니죠. 텅 빈 것 같다고 느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혼자라고 느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인생의 끝이 될 수 없어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이 요기 베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뉴욕 양키스에서 포수로, 야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 지도자의 길을 걸었는데, 이 사람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9회 말 2아웃에서, 투아웃에서 역전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낙담하고 지치는 선수들에게 심판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야라고 말했던 선수이자 감독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야구 경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 속에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이切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결코 끝이 아니야. 지금 침묵의 시간이 느껴져도, 모든 것이 멈춰진 듯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야구에서 9회 말 2아웃이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 흉년의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해서도, 끝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는 언제나 역전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역전의 준비가 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룻기 1장과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시작 부분이에요. 뒤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들 사이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흉년과 상실 속에서 시작하셔서 온 인류를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펼쳐가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서는 죄와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참 생명 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혀도, 기도가 안 돼도, 기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펴도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메마른 것 같지만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어서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안정장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질 때 우리는 텅 빈 것처럼 느껴요.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사람들이 떠날 때 내 삶의 어느 것 하나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시간을 통해서 참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이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먹이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나오미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허기진 영혼이 만족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다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